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그 손님들이 오셨는데 사범여교에서 오셨고 우리 김반석 형제님 그 식구가 왔네요. 딸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를 닮아서 참 다행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믿음 안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 참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몇몇 식구들이 빠졌는데 다 사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특별히 그 환란에 대해서 대환란이죠.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오늘 계속해서 아마 이어질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무후무한 이 세상의 창세 이후로 그와 같은 환란을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이런 대환란이 올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 환란이 임박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더더욱 자신의 그 믿음을 결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대답하셔서 구원받게 되기를 참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보았지만 이 환란 때에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 대환란 시대에는 내가 결정해서 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통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오는데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거부한 이유는 바로 거짓 것을 믿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환란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 환란 기간에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삶과 운명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결코 오늘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오늘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감되지 않아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들로 보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겨 주십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여겨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삶과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갈립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갈립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거룩한 어떤 행동이나 거룩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늘에 있는 모든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날 거절하는 분들은 왜 믿음을 미루십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연기하시고 미루십니까?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환난 때에는 구원받을 길이 거의 없다. 특별히 환난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을 거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환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들을 향하신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계획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증인으로 남겨놓으시고 전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나니까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믿도록 전파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런데 이 교회 시대는 마감되는 날이 있어요. 이 교회 시대는 마감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마감되는 날을 바로 뭐라고요? 교회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휴가된다. 휴가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요. 공중에 오셔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휴가됩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갑자기 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교리적으로는 공중재림, 공중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성도들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축으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여러 곳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휴가되면 어디에 있을까요? 휴가되면 어디에 있죠? 휴가가 되면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공중에서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는 교회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지난 시간에 주제였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환란의 날이 이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그 7년 대환란을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9장에서는 7일에 7년으로 딱 못을 박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7년을 3년 반 3년 반 나눠서 어떻게 나눴죠? 한때, 두때, 반때. 또 다른 말로는 달로 하면 42달. 그죠? 42달. 또는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동안 이 환난 기간이 있고,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환난 기간은 7년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7년이 마감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공중에 있던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재림, 이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열국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천년 동안의 왕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죠.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명확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바로 천년 왕국 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악이 사라지고 악이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이런 그 통치 아래에서 이런 그 왕국이 형성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잠깐 동안 놓여서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데, 이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살던, 천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이 믿음의 시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미혹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들, 이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심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때는 죽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냅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 산에서 죽은 사람, 하여간 모든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 있고 그 책에 그들이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책들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불못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불못에 던져 넣는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불못에 던져 넣는다 그러거든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를 던져버리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불못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변명할 말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믿지 못하는 이유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불못에 던져 넣어라 딱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불못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 그 앞에, 지옥문 앞에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지금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은혜의 시대가 마감이 되었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런 때이지만, 이 때가 지나가면 이제 환란의 때가 오게 되고, 이 환란의 때가 지나가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통치의 때가 오게 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이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들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열어보시고 2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9절에 보니까 요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환란 후에, 즉시, 이 환란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환란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의 권능, 하늘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재림은 정말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초림이죠, 초림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왜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종의 형체로 나가셔야만 하지? 그리고 그 죄 많은 인생들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늘의 모든 권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데, 여러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여기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23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하늘의 군대와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주님의 이 발 아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모든 우주가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진짜 왕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모두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오실 때 하늘에서 그 징조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한다, 애통한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가 쫙 펼쳐지고 그리고 땅에서는 모든 족속들이 그 징조를 보면서 그들은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주님께서 철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로 만든 지팡이에요. 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 그리고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는 이 4대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4대 제국에 대해서 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그다음 로마 이런 제국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예언을 하고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바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가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붙잡히셔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너가 정말 장차 오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럴 때 너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이 이제 잠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믿기로 우리 가운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사실은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은 분명한 역사적인 이 사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큰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백성들이죠. 환난 기간 동안에도 이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할 때,
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백성들을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택하신 자들을 말할 때 쓰임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지만 특별히 주님은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 끝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이 된 다음에 이제 주님은 이제 32절부터 51절까지 이제 깨어 있을 것에 대한 권고 사항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2절부터 51절까지는 우리가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5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예. 주님은 그 주님의 환난과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권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장 32절과 33절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43절에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48절에는 악한 종, 이렇게 네 종류의 내용을 가지고 권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전에 우리 종말론 이렇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세히 봐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이죠. 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다. 자, 이제 드디어 가지가 연해지기 시작을 했다.
봐라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성경에 대입을 시켜 가지고 해석하는 아주 그런 멋진 그때는 정말 너무나 멋지게 보였는데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꼭 그것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주변에 있는 그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울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과일 중에 무화과 나무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에도 그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열매 정말 맛있다고. 지금 이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자매님하고 또 우리 박사님도 며칠 전에 같이 여기 와서 보는데 그 집에 무화과 가져왔더라고요. 맛있게 먹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날 때쯤 되면 그게 언제쯤이죠? 여름이 직전이죠. 그거 이제 보게 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아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워 올 때를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주님이 그 3절 이하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임하시기 직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이후 3년 반 동안에 그 사건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인자가 가까이 왔다. 내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모른다, 어떤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것은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적인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는 좀 편안히 주무셨죠? 그죠? 요즘은 열대야가 잡혔어요. 어제 밤에도 보니까 이제 좀 시원해졌어요. 엊그제 상관으로 한 일주일 전에 어땠어요? 밤에도 그냥 계속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밤이 되면 이제 새벽에는 이제 선선해졌어요. 견딜만 해요. 이제 좀 살만해. 뭐가 가까이 온 거죠? 가을이 가까웠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바람결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계절을 알듯이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문 앞에까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아까 제가 환란에 대해서 말씀했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온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4절과 35절입니다.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 없어지지 않냐. 이것은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런 내용들,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잖아요. 주님 이 성전이 파괴될 것, 그리고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리고 그때 이 세상에 임하는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환난 기간 동안에 그리고 주님이 이 환난 기간과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상황들을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 날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임하심을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날, 그리고 그때,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그날에 오는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호와의 증인 2번이나 실패했어요. 예언이. 안상홍 이 사람,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이 99년도인가요? 그때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들통나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이런 이단들은 그 날과 그 때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바람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1990 언제죠? 그때가 98년인가요? 다미선교회 사건이 나가지고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휴거를 전하고 있는 우리가요 많이 애를 먹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휴거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휴거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몰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노아의 때에 주님의 그 임재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떻게 했느냐?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긴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환란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최후의 심판이 있고 불못과 천국이 있다. 심판받을 때 그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이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하면서 믿지 못하게 했던가 간에 이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는 영원한 심판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평범했어요. 그냥 하던 일 했어요. 그러나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이야기했어요. 이제 비 온다. 비 온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120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았나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둔감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먹고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 멸하기까지.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나게 두려운 사건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막 질병이 그냥 막 전 세계를 장악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 공포가스럽고 막 정말 주님이 계속 이 환란을 퍼부으시는데, 그 환란이 퍼부어질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요 더 이 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더 대적을 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 내가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거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40절과 42절에는 자, 이때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그 당시 맷돌질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래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마지막 때인데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남겨두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분별로는 데려가는 사람은 데려간다라고 하는 원의 뜻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걸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노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남겨놨어요.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이 땅에 그냥 남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형제님, 다른 주석들을 보면 그런 분별이 있지만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과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대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43절과 44절에 도둑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도둑은 여러분 도둑이 무슨 소리니? 도둑이 온다고. 도둑이 언제 오죠? 어떻게 아세요? 낮에도 오던데. 낮에도 오잖아요, 도둑이. 도둑이 언제 오죠?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있을 때 못 오겠죠. 도둑이 언제 오죠? 여기 뭐라고 써졌어요? 44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44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도둑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 생각 외로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오게 되면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도둑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언제라고요? 아니, 내가 내일은 기회가 믿을 수 있겠지. 오늘 오후에라도 나는 믿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셔요. 사람들의 생각이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속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종. 그 당시,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는 집 주인이 있고 이 집 주인 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집 주인이 한 번씩 이렇게 멀리 나갈 때 있어요.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청직이라든지 이런 종들에게 그 집을 부탁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이 오기 전에 그는 자기에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종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8절에는 여기 악한 종이 나와요. 악한 종. 악한 종은 여기 보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이제 44절에 생각하지 않을 때, 이 악한 종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기는 오겠지. 그러나 이제 그 악한 종은 생각한 거예요. 뭐 주님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그래서 그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50절에 뭐라고요? 뭐라고 나왔어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악한 종과 비교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뭐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거. 악한 종과 대비해 봤을 때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악한 종은 무슨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럼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면 얼마나 얻을 것이고 돈을 벌면 얼마나 얻을 거예요. 저는 사업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나간 사람들 몇몇 봤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마다 돈을 벌면 얼마나 벌 건고? 얼마나 벌 건고? 그 생각해요.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이 제주도를 살 만큼, 이 제주도를 살 만큼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해 줄게요. 나가도 좋아. 이 교회 나가도 좋아요. 이 제주도를 살 만큼. 난 제주도에 사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니까. 저 같으면. 그 정도쯤 되면 제가 인정해 줄게요. 그만큼 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으시구나. 천만 다행이네.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믿음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고, 그리고 뭐예요?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종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더디 올 것이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학습지를 받을 때, 학습지를 하게 되면 이 학습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럼 숙제를 내주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수요일 날 온다. 정해졌어.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한 번씩 이 선생님이 수요일 날 오는데 한 번씩 못 와요. 못 올 때가 있어. 한 달이면 한 절반 정도는 못 와요. 바쁘다고. 뭐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뭐 저기 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 수요일은 못 가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깜빡해가지고 못 해. 근데 애들은 선생님이 올 줄 알고 이제 막 숙제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 이번 주에는 안 오실지도 몰라. 그래갖고 숙제를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딱 들이닥쳤을 때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이 뭐 수요일 날 오는 거 아니까 이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해야 될 거는 오고 안 오고는 선생님의 일이지만
숙제를 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오시니까 뉴스 보면서 이제 뭐 내년쯤에 오시겠네. 그리고 경제 사정을 보면서 이거 뭐 보니까 뭐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안에 오실지도 몰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성실히,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 언제 오시는 그 날짜와 시간만 계산하고 있어. 그러고는 제가 해야 될 걸 아무것도 안 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오늘 우리는 24장을 보고 있는데 24장의 내용은요, 내용 전체가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은 빨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왜냐하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더 빨리 오셨어요. 25장에 가면요, 25장에 가면은 막 그냥 이 열처녀가 막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오셔. 주님은 생각보다 늦게 오셔요. 도대체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좀, 이건 약간 교리적으로 또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인데,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내용은 아까 이제 제가 뭐 대충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메가더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을 보면 그리스도 시대에 살던 세대를 가리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 그건 뭐냐면 곧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15절, 박해와 심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하늘의 징조, 그리스도 최후의 재림, 택자를 모으시는 것, 이런 일들이 그들의 생애 동안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환난 기간,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마지막에 산고가 시작되는 시기에 사는 사람, 그냥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자, 그럼 깨어 있으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요것만 좀 보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 내용만,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이제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18장, 누가복음 18장까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18장까지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순례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받기 직전에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여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17장과 18장은 이제 바로 여리고 들어가기 직전, 19장에 여리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내용들 속에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들어있고,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약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열어도 돼요. 이렇게 열어 놓으셔가지고 대충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첫 번째 주님은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형제들끼리는 용서해 줄 것을 7번씩, 그 7번씩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라. 그럼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용서 없는 시대에 많이 살고 있어요.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종에 대해서 그 마땅히 그 10절에 보면은 이 집 주인이 이제 밭에 나갔다가 종이 밭에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뭐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수발을 들어야 되거든요. 주인의 막 고생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주인의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 일을 하면서 종은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또 이 주인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제 그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죠. 근데 한 명만 돌아와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해요.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해요. 오늘날 우리는 뭐 오늘 예배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감사의 삶이 많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한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그 20절부터 37절까지 여기 주님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노아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의 때 소돔성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 내용이 이제 유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주님이 금방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요 내용을 이제 중간에다가 끼워 넣고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18장에 가면서 18장에 가서 이제 1절로 8절에 그 이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자꾸 이제 이 재판장을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이 충성스럽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깨달은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기 보면 그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와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기도의 내용하고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도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그 평범하고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야 기도해요. 고난이 와야만 기도하고.
보통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했고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한 믿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갖고 있는 재물 가서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말씀해 준 거죠. 그럼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재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34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한다. 그러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 3일 만에 살아난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초림하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능력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앞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하실 때 가르쳤던 이와 같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이냐. 여러분, 서신서도 보면 서신서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무슨 이야기하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삶에 대해서. 그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청년들에게 기도해라, 말씀 봐라. 계속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그 유명한 저자이거든요. 우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우리는 기도와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것들, 많은 것들은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 행사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영적인 삶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님과의 교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변해버리면 다른 것들은 볼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거냐. 주님이 계속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때, 생각하지 않을 때 오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깨어 있는가?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누가복음 17장 18장에서 일부만 보여줬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게 바로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말씀 보지 않아,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 성도들과 만나도 이게 말씀 교제나 기도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고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뭐 이상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헤어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교회에서 어때요? 지금 보잖아요. 좀 이걸 제가 보잖아요.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잖아요. 말씀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말씀 공부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고 그냥 착착착착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마다 막 그냥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걸 뭐 그냥 대충 봐도 되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의 깊게 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게 없어요. 대신에 다른 흥미를 끌 수 있는 것, 그거 많이 찾아가요. 그거. 일반 교회 그래요. 일반 교회는 흥미 끌 수 있는 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 찾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다 봤는데 마지막 권고로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그냥 이렇게 일부분만 살펴보았는데,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어떻게 깨어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